오늘은 오순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던 저희가 십자가 아래에서 쉬기 위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잃은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옵시고, 고난이 너무 심하여 삶의 의지가 꺾이고 절망과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용기를 주옵소서. 죄악의 늪에서 허덕이며 심판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십자가 사랑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같이 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장 찬양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긴 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나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엔 응답을 네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라만상의 자연의 변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의 손길을 시마다 때마다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믿음의 성도로 불러주셨사옵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내 지체들이 서로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크는지를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 새기며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니 이 또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에 우리 주님 자정하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지나는 시간 살아오면서 삶의 무게 앞에 어찌할 바 몰라 할 때에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을 얻어서 나아가서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듭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남의 신비의 비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세상에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신 말씀 또한 기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성경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역동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열방인을 품에 안고 나아가는 선교 강국의 모습으로 세우셨사오니 이 역할을 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오늘 거룩한 성일 여러 교회 강단마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어서 이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옷을 겸비하여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만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9월 은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찬양단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는 금요일 한밤 기도회는 구역 연합 예배 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주 교육장 교육은 구역 연합 예배 관계로 쉬겠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이보승 장로님, 남상승 무사님 가정, 장녀인 다은양의 결혼식이 오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20분 더 K스타 웨딩홀 1층 라티에라 홀에서 있습니다. 이 예식장 주소지는 양천구 목동서로 201 KT 목동타워 1층에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3시 20분 1시간 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장로님 그래도 인사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권사님, 네, 일어서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또 귀한 축복의 시간이 주어진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아직 넣지는 않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는 늘
11월 첫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4-5년 여기에 와서 4-5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는 포스트잇으로 붙였는데 지금은 또 구체화시켜서 이런 과일 형태의 그림이 이제 다음 주에 오시면 필경대 위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가셔서 어느 때라도 괜찮습니다. 감사적 내용을 한번 고백하면서 기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쓴 난이 있는데 이름을 쓰셔도 좋고 구태여 뭐 이름 쓰기 싫다 싶으면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아마도 명절 끝나고부터 구체화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잘 작성을 하셔서 이제 뒤에다 들여오시면 넣는 하물 비치를 해놓겠습니다. 그 넣어주시면 우리 진행팀에서 잘 이렇게 부착을 해서 현수막을 지금 길게 제작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로비에 제작을 해서 붙이고 후에 지금 예배당 벽면에다 부착을 할까 아니면 1층 로비에 부착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다음 주부터 오시면 이거 여러분들에게 비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또 한 주간 힘내십시다 등등 여러 인사말을 통해 서로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질병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알레르기 현상이 제게도 조금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심해집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어서 참 불편합니다만은 이도 또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잘 감당하시면 좋겠고 건강 여러분 잘 지키시고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63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기도 및 목회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주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 성도들이 모여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니 이 은혜가 더 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들을 따라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질이 필요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사옵고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 조금이라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봉헌하며 주일 예물과 건축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누어질 때에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신비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더 많이 나누고도 베풀고도 남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제단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좌정하셔서 오늘도 이런 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는 찬양단 연합 헌신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의 메아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은혜숲교회 되게 하옵시고 온 성도 함께 참여하여 이 헌신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육신적으로 노곤하고 고날지라도 더욱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깊이가 있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고 능력인지를 깊게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해 주옵시고, 찬양의 메아리가 우리 하나님께만 온전히 연락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같이 우러나와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귀합니다. 주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해 주옵시고, 특별히 주방에 섬기는 손길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단에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권사님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의의 치유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선포자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자녀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들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부모들의 기쁨은 참으로 놀랍도록 크지요. 자녀는 낳아놓으면 저절로 자란 게 아니더라고요. 절대적으로 부모의 사랑의 품에서 또 충분한 육신의 양식을 부모들이 공급해 줌을 통해서 이 자녀는 무럭무럭 자라거든요. 그래서 자라서 부모들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또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 자녀가 자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곧잘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지 혼자 자라서 낳아서 지 혼자 자란 줄 안다고. 그건 아니라고. 지잘난 맛에 사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자녀들일지라 사람들은 약간의 핀잔의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혼자 저절로 자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부모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듯이 우리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봅니다.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자라갈 때에는 여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자녀에게는 부모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지요. 또 형제들이 있다면 서로 형제끼리 돕는 손길도 필요하고 우리 믿음의 성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차라는 말은 서로라는 말로 재번역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피차, 우리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는데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번역한다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면 또 그 사랑하는 방법을 상대방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리사랑이란 말처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했기에 그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들을 또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원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성장의 감에 있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장했으니까 성장의 모습을 통해서 도와주고 또 나보다 먼저 성장한 사람이 있다면 그 성장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또 나도 성장해 가고 하는 그런 여사의 상관관계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오늘 더 깊게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서로 돕고 성장해가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살지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 엇나갑니다. 학생이 선생님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부 안 합니다. 반대로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이 인정받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굉장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때, 사랑을 인정해 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 보여주셨거든요.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인정하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 향해서는 엄한 책망도 하시지요. 근데 그 책망마저도 저는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또 이런 사람들에게 변화를 유도하시고 변화된 삶을 보여주시며 그들도 변화시키는 주님의 공생애적 사역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직접적인 산교육이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자, 원리를 이렇게 한번 계산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더하기 하나님의 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어떤 사람들 오해를 하긴 해요. 목회하는 그 목회적 사역이 하나님의 일에 더 구체성이죠. 구체성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사는 삶의 형태가 저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 그 사람에게 미국 일을 한다고 그러나요? 대한민국 일을 한다고 그래요. 심지어 관광도 여행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의 가치 인정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모든 일거수일투족 일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 자체가 신비스럽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시니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 가슴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람들을 인정하려는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인가? 한 4가지 정도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첫 번째,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죄성이 있는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다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이 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받아들임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냉대하거나 얕보거나 격하시키는 것 어찌 보면 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습관화되지 아니하고 훈련되지 아니하면 남을 격려하는 일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요? 쉬워요. 어쩌면 이보다 더 쉬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역시도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아주 쉬운 일들로 치부되어져서인지 사람들은 너무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을 쉽게 행하며 살더라고요. 더 좀 직접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나쁜데 다른 사람도 기분 나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요즘 사회에 부적응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묻지마 폭력을 가하는 불의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런 분위기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봐볼까요? 또 우리의 사는 환경들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다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비교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우월감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월하지 못하다는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흙수저야. 누구는 어느 이런 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이런 대학밖에 못 나왔어. 누구는 이런 직장을 다닌 나는 이런 직장도 갖지 못해서 등등 비교 우위 속에서 점점 사회 간의 계층의 관계가 벌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이 나처럼 되도록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르다는 것을 좀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마저도 기뻐할 수 있는 좀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다면 세상은 정말 지루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다 똑같다 그러면 얼마나 재미없을까요? 다 다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틀리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틀리다는 것과 다르다는 건 명확하게 구분지어야 합니다.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80억까지도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70억 인구 얼굴이 다 같나요? 생김새가? 아니요. 다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그 다름을 인정하며 살라고 하신 그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다름을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는 다름은 곧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받아들였으면 이제는 뭘 해야 하는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관심과 간섭은 다릅니다. 간섭은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꼰대짓 하는 겁니다. 사사건건이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삽니다. 피곤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관심은 다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관심 갖고자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제 관심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많이 양해해 주시고 저도 더 많이 기도하면서 관심 갖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관심은 다른 게 아니고 집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할지라도 집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눈과 눈을 마주 보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늘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일어섬도 아시고 심지어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이신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가지고 서로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며 집중하십시다. 집중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집중을 어떻게 나타내며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 집중의 모습은 뭘로 평가되어지냐면 시간으로 평가되어집니다. 자녀들에게요, 용돈 충분히 주고 필요한 물건들 많이 사다 준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가장 충격적인 이 장면을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서 교육학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해놓은 거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중학생 남자아이가 어머니를 향해서 이런 고백합니다. 저는 이 설교상에서 표현을 해야 할 정도로 의심스러울 정도로 직접 제가 그 장면을 봤기 때문입니다. TV를 통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란 말하지 않습니다. 욕을 합니다. 네 년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아들이 어머니에게 한 소리입니다. 중학생 아이가. 그러면 그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건 용돈 충분히 줬고요. 다 사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커리 어머니예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해요. 정작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을 때는 한 번도 어머니가 함께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된 거지. 얘가 용돈 충분히 줬어요. 필요한 물건 다 사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신 병원 데리고 가게 했고, 내가 아파 끙끙
누웠을 때 어느 누구도 자기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전화로 병원 가라 했어요. 시간 보내주는 겁니다.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집중도의 평가는 뭐냐면 어떻게 함께 시간을 해준다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준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갈수록 함께 시간 보내는 그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과연 그런 시간을 짧게 만드는 걸림돌인가요? 직장 사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에 집중하고 있고 TV에 집중하고 있고 때로는 인터넷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의 가족과의 관계성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 갔더니 TV에 아예 없애버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신방 갔더니 거실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놨습니다. 테이블을 놔두고 의자도 배치하고 책장도 놓고 TV는 아예 없애버리고,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로 뭔가를 힘쓰는 가정이구나라는 흐뭇함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관심을 간다는 건 이렇게 집중해서 시간을 같이 보내주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성만 그런가요? 한번 이 시간 불러서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함께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늘 함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 그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면 감사할 일입니다.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받아들임의 모습과 들어서 관심을 가졌으면, 관심을 갖기는 갖되 어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그것도 같이 있다고 해서 시간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줘야 합니다. 애정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아요. 애정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성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애정이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마음속 깊은 것을 우러나온 그런 거. 당연히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니까 사랑한다고 안 해요. 그렇지 않은 분들 많아요. 그런데 내 자녀이기를 앞서서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아이와 함께 할 때 그 아이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게 바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애정의 마음인 것이지요. 부모들과 있는 애정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서로 애정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받아들여주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애정의 마음을 가졌다면 구체적으로 표현해야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드려 할까 하다가 미리 한번 하는 것도 좋다 싶어서 제가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감사란 상대방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서로 지체들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감사 열매를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개인적으로 2장 이상 이것이 해당되어지도록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기는 아이디어입니다. 조준사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2장 이상 가지고, 하나는 감사의 기록을 작성하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고, 하나는 정말로 내가 감사할 사람에게 감사의 편지 형태로, 크지 않으니까 몇 자, 글씨 크게 적으면 몇 자 적지 못합니다만은 이 공간 안에 적어서 한번 누구인가 이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목사님 요즘 바쁜 시대에 뭐 이렇게 귀찮게 합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2장 이상 활용하셔서, 아니면 필요하면 더 구입해 놓겠습니다.
지금 한 400장 구입을 했는데 뭐 600장, 800장 구입해 놓을 테니까 두 사람, 세 사람에게도 이번 추수감사절을 이용해서 한번 감사적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은 글씨 못 쓰시면 어쩌세요? 대필이라 하세요. 글씨 잘 쓰면 찾아와서 감사 내용 글씨 가지고 와서 이거 좀 써주세요 하고 하셔도 되고, 글씨 못 쓰면 어떻습니까? 못 쓰는 대로 정성을 들여서 써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니까 이렇게 떠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감사는 그만큼 그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부부끼리 서로 친구끼리 감사할 때 상대방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자녀에게 고마워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이나 우리 선교회에 서로에게 감사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가치를 높이는 행위가 된다, 그 말입니다. 감사해야 하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저는 고백합니다. 나의 행위적 요소를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는 높아집니다. 내 손길을 통해서 상대방이 높여진다니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는 거예요. 알아주는 행위적 요소가 뭐냐면 바로 감사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자 제안했던 것처럼 2장, 3장, 4장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해 놓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장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 그 이상 우리 사람들에게, 지체들에게, 가족들에게, 심지어 여러분 회사 동료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억지 춘향교를 강제로 하긴 하지만 그런 말 멘트를 안 넣어도 좋고, 제가 이런 걸 하나 작성했는데요, 한번 받아주실래요 하고, 아니면 직접적으로 그 사람 직장 동료라면 테이블 위에 딱 하나 놓고 가면 상당히 그날 기분은 상당히 최고일 것 같아요. 그 감사의 이런. 그럼 그분이 이거 그냥 한번 읽고 쓰레기통에 확 던져버릴까요? 아닐 거예요. 저 같으면 이거 코팅해서 유리판 안에 딱 넣을 것 같아요. 이거 누가 준 거라고. 좋은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미소가 띄는데 마음속에는 하는 그런 느낌이 제게 옵니다. 해보십시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높여주는 감사적 표현과 함께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고린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피차해야 할 일들,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애정의 표현을 하고 그 사람에게 감사의 표현을 한 성도들이라면 더 중요한 일은 그 상대방을 놓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에바브라라는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등장시켜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써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진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대상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상대방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요, 중보기도라고 하죠.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은 명확하게는 어원적, 단어적 뜻이 맞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중보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보적 기도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주님만 하십니다. 가능하시고요. 우리는 중보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적 기도를 하는 형태적 모습을 보게 되면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이 기도해 주죠. 저도 필요할 때 상대방에게 중보적 기도 요청하지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보적 기도를 할 때에 상대방의 필요를 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또는 금전적 필요를 통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저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지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육신적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회가 점점 피폐해진 이유는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쓸 물질적 어떤 게 없어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문제, 이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먹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회는 점점 피폐해집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적 관점으로 접근해서 영적인 문제로 깊이 있게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그 사람 얼굴빛을 봐보세요. 완전히 달라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 나는 저 상황이라면 못 살아. 저럴 수 없어. 나는 죽지. 나는 못 살아라고 말하는데 얼굴 속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왜요? 그 깊이를 보니까 영적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거든요. 이 에바브라가 과연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애써 기도한다 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주님, 그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적 깊이입니다. 말씀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은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또 회사라면 회사 동료를 위해서 어느 한 사람 내지는 두 사람 이상 그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 깊이가 더해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의 마음이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데요, 한마디 말도 안 했는데요, 달라요. 또 내가 그 사람을 만나면, 기도해 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내 마음속에 그만큼 그 사람을 향한 친숙한 모습, 푸근함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피차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차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영적 깊이를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는 사람, 동료로, 내 가족, 그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던 찬송 309장 찬양 드립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반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의 미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피차 해야 할 일을 함으로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